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빌고 소망합니다. 어제지요. 우리 어제 토요일에는 3년 만에 한강변에서 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다녔던 기억도 있고 아주 좋았던,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그렇게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기 위하여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변과 또 그 한강 다리 위로 또 근처에 그 숙박시설에 강변이 보이는 그 숙박시설로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보면서 과연 이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또 자기 힘을 들여서 이렇게 그 불꽃을 보러 나왔구나 이럴 생각이 들 만큼 3년 만에 봐도 굉장한 장관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빛나는 빛을,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을 보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 주일에 세상에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불꽃을 보면서 한편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아마 그 불꽃을 보러 찾아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더 큰 기쁨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장관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자이시며 비록 새벽부터 줄을 서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이상의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자신을 호의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지요.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믿고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돌아가는 자도 있었다고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그의 사역의 막바지입니다. 이미 그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또 세상의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그리스의 그 아데미에 가서도 아테네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상과 철학자들과 거기서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도 그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이제는 원숙한 거의 완성에 이르는 단계에 이른 이 바울이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그의 종교적 위치 또 학문적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모두가 다 그의 이야기를 박수치면서 또 청종하면서 나아오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바울에게는 사람의 심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혹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 바울 정말 처음에는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이 이제는 이만큼 귀한 전도 여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마무리에서 이제 내가 말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나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마땅할진데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렇게 어디 가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나의 말이 아멘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의기소침하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정도 내가 증거한 이런 힘 있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지 내가 신도 나고 기운도 나서 계속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나의 말에 토를 달아요.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만큼 잘 준비해서 내가 이만큼 온전하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 사람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옥에 갇혀 있으므로 사람들이 나의 말을 의심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의구심이 이 바울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집니다. 처음에는 힘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곧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잘 판매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평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상품평에 악플만 달린다면 금방 의기소침해져서 아이템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광고를 잘못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자신 안에 들면서 이 사업을 곧잘 포기하기 쉽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세상 상품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말씀을 내가 이곳에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이때까지 와서 이만큼 나이 차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차라리 낫겠구나라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 바울은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고 모두가 다 박수 쳐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담대한 자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자신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시대 속에서 드러내기가 참 어렵다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한 주간에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면서 혹여나 나의 믿는 자의 삶이, 믿는 자라는 나의 모습이 들킬까봐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신앙임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에 너 그렇게 핸드폰, 세탁기 이런 과학의 그런 이득은 다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 참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을 듣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이제는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혔을 때에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에는 내가 좋은 모습을 하면은 오히려 비꼬고, 또 혹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이렇게 너 어떻게 크리스천이면서 어떻게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행할 수 있느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믿으면 믿는 대로 뭐라 그러고, 혹여나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라는 그런 이중 모순에 빠지게 되는, 마치 함정에 빠져서 사면초가와 같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끝까지 담대함을 지켰다. 오늘 우리도 담대함을 지키며 나아갈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한 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만큼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장애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나의 첫 그 믿음의 의지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담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한 자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주변 가운데서, 자신의 둘러싼, 심지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 지중해, 그 뱃길 속에서 유리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배가 그 큰 바람에 이기지 못하여서 거의 난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버리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런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갈pit하면은 하나님이 계셔도 이렇게 장애를 이길 수가 없네, 똑같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그곳에 함께할 때에 사람들이 그 재물을 잃을지언정, 그 배는 난파될지언정 결코 그들의 생명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는, 한 명도 거기서 생명을 잃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섬에서 간신히 자신이 삶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섬에서 그들은 자칫 원주민에게 또한 공격을 받기가 너무 쉬운 상황입니다. 짐도 없고 무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목숨 하나만 간신히 건져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섬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이와 같은, 자신의 밥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표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많은 로마 백부장을 비롯한 많은 로마 군병들, 그리고 선원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섬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추장의 그 부모를 고치는 그 모습 속에서, 멜리데 섬에서 그렇게 추장의 아버지,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배의 선원들, 표류민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로마의 백부장과 또 로마의 많은 군병들이 처음에는 바울은 일개 죄수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지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울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은 단순한 한 명의 죄수 중에, 호송 중인 죄수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 깊숙하게 각인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이 바울이 그 이후에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 바울을 최대로 선대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로마에 가서도 그에게 신원을 보증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위대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그의 신원을 오히려 이 백부장과 그 군사들이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옥에 갇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바울이지만,
오히려 가택에 연금되는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두 번째로 전도할 때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울이 옥에 갇혀서 정말 그가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있었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긴 하였을 테지만, 하지만 앞서 말한 그런 과정들 통해서 바울은 연금 상태로 그렇게 심한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오늘 바울을 찾아 그곳을, 바울이 있는 그 집을 드나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그 스케줄을 미리 정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한 번에 몰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정도로 이 바울은 그렇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전혀 기죽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은 그의 자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갇혀 있다고 해서 전혀 비굴해지지도 않고 전혀 위축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반항하는 사람들,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전혀 아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또 그가 간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러 나오기 때문에 이 바울은 결코 그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비록 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전혀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 그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가 듣지 않는 것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그는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에게 그 잘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스스로 위안을 받으며 끝까지 담대한 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뜻밖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흘러감을 이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다. 바울은 확실하게 상황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흘러가게 하시는데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한다 라고 이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라는 것들에 대한 오히려 자기 소명의 확신을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바울은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할 때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결코 자신이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이 아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상황에 처할 때가 보통 어느 때에 우리는 담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그냥 가식없이 말해서 내 주머니가 뭔가 가득 들어있고 빵빵하고 내가 어디 가서도
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나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평균 이상은 되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하나를 베풀면 베풀 수 있지, 내가 꾸지 않지 라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보통 담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경우는 또한 어떤 경우가 또 담대하게 나아가냐면 자신이 확실한 신념이 있을 때에도 또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사람들보다 뭔가 가진 것은 적은 것 같더라도, 내가 이 사람보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는 낮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이들에게는 지지 않을 확실한 신념과 확신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또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위축되고 그렇게 자신이 없고 이렇게 자신 눌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 반대인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지위도 낮아요. 어디 가서 내가 아쉬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뭐 하나를 구워야 돼요. 얼마간을 구워야 되는데 내가 당당하게 얼마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조차도 어떤 자신의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믿게 하여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요새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당당히 전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 여파여서 그런지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역 앞에서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무료로 성경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단들이 더욱 자신있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상품을 더 자신있게 팔려고 그렇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SNS에 홍보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에 스스로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안에 생명의 구주로 내가 믿고 그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내가 세상 속에서 많이 돈을 벌어요? 그때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론적이나 어떤 남의 이야기처럼 그런 말씀도 있더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인용문이 아니라 나의 직접적인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확신이 나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됨을 담대하게 깨달음으로 어디에 나가서도 자신이 줄인 자가 되지 않고 자신이 연약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 꾸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워주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남들이 찾아오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담대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나아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 강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님께서 믿고자 하는 자, 전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권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 그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바울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복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교회가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내 잘못이야, 내가 이것이 뭔가 부족한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라는 의심이 우리에게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말씀 속에서 위로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부할 때에는 그들이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 같이 그들이 거부할 때에도 우리가 전혀 어떤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 흘리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어떤 식으로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초기 찾아왔던 많은 선교사들 처음에는 조선이란 나라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은 많은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이 조선에는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 어떤 교단에서도 이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나 다른 여타의 교단들도 전략적으로 감리교를 선택해서 이 감리교의 선교로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인도인의 강연을 듣고 어린 시절 그 강연에서 큰 감흥을 받아서 나는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꼭 인도 선교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의 선교 동아리에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이 조선에 선교를 하러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자신은 조선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인도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참 조선이라는 나라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나는 아니다, 나의 갈 곳은 인도다라는 생각이 그 대학 시절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가 인도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 자신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그렇게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 그냥 뉴욕에 있는 개혁교단의 청빙을 받아서 내가 이곳에서 사역이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는 그 청빙을 받고서 내가 이것을 수락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과 그 편지를 이제 우체통에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우체통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조선이란 곳에 선교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조선 사람들에는 어떻게 할까? 그곳에 누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라는 그 마음이 그의 속에서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우체통에 자신의 그 승낙 편지를 넣기만 하면 이제 그 뉴욕의 그 유망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탄탄대로의 그 사역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침내 이 조선이란 곳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도 어떤 놀라운 그 큰 그 사역의 열매를 그 당대에는 얻지 못하였지만 그가 전혀 기대 없이 나온 하나님의 그 선교지에서 오늘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귀한 그 축복의 복음의 역사가 그 조선 땅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남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낼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남편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타고 어떻게 된 것인가요? 뭐가 문제인 건가요? 라는 그런 애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거기서 주눅들지 않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장애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런 장애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위축되어서 소극적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 전하지 않은 자에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와 어려움과 이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자, 전도하며 나아간 자, 주님의 소명을 이룬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전함이, 전도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보내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서 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 그냥 헛된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진짜다. 라는 그 깨달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는 자에게 항상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귀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칠 만할 때, 세상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이고도 포기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나아가 나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는 그 영적 그 하나님의 섭리를,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하나의 일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은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낙담하거나 교만하여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다 될 수 있는 저와 모든 목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에, 주님,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사 힘을 주시사 세상 가운데 지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끝까지 담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공급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 들고 계시는 핸드폰도 매일매일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찌됐든 그 에너지를, 그 전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오늘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못하는 이 전도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에, 혹은 확신이 부족할 때에 그 상황을 놓치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체험을 받고, 또 말씀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안에 모시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주중에 있는 모든 그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받아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담대한 주님의 일꾼이, 복음 전파자가, 전도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